느헤미야가 끝나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이 제목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장면은 신약 교회가 태동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곧 성령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으며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성령 받았다. 예수 이름을 받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런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계속해서 이때까지 했는 말을 정리하면 교회는 성령이요 믿음은 성령이다. 또 성령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성령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는 장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정치나 돈이나 권력으로 어떤 문화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요 구원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있는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또 한 열흘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자기의 스승을 십자가에 처형했으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정작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환경을 찾고 탈피하고 싶은 생각이 어느 누구나 다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좀 탈피해서 좀 안일한 곳, 안정한 것을 다 원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들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그 두려운 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 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극복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움에 처했지만은 성령 받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온 만방에 복음을 힘있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은 악한 영이 떠나가게 마련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생각을 갖다 주고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매여져 있는 그런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또 사탄이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누르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노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순절 이전에 구약시대나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그때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 때도 성령이 운행하시느니라 그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있었습니다. 또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조상들이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의 성령과 무엇이 다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령은 왔다가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 삼손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에 삼손에 관하여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합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오순절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은 내주하신 계속해서 머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보정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보고 애우고 묵상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려면은 말씀을 애우고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해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순절 이전의 성령은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쳐 죽이고 또 자기 몸을 묶고 있는 밧줄이 불탄 삼처럼 뚝뚝 끊어지고 그는 또 여러 낙이 특별로 1000명을 쳐 죽이고 그게 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우리가 방금 로마서 8장 14절 읽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돼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죄를 짓지 않고 씻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오순절 이전의 성령은 유대 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 성전 이것을 나타내지만은 신약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바로 교회의 터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뭐냐?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거죠.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본문처럼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까 읽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당장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어떤 관계의 변화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가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옛날 말로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쟁이라. 예수쟁이가 뭡니까? 예수를 무슨 우리가 쟁이하는 것은 장사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예수를 타는 사람, 예수를 선전하는 사람,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 이걸 예수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는 관계 설정이 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한 것은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참 묘하고 거짓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데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약 한 1500년간의 그 시간을 거쳐 약 30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보면 전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느냐?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것을 바르면 죽음의 안개가, 장자를 치는 죽음의 안개가 지나가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도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40일 플러스 열흘이면 50일입니다.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6월절 지나고 50일 만에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6월절을 지나고 나왔어. 어린 양의 그 문설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모세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가는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이 50일. 말씀을 받는 것이 50일.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은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의 성령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거 보세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때를 따라 모든 일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딱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출애굽한 백성들이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직접 새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령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렇지만은 상징적으로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공기, 호흡을 이야기해요. 또 영을 이야기해요. 또 생기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말로 루하어, 또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푸뉴마, 이것을 바람이라, 생기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 거기에 5절에서 9절 보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기를 생기야 들어가라고 명령할 때에 그것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코로가 들이쉬면 쑥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성령 이후의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당부를 때 당신은 언제 성령 받았어? 이렇게 하면 언제 받았는지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바람같이 왔기 때문에. 언제 왔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성령이 들어오면 그 영이 살아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흙과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생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범죄를 딱 한 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영이 죽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보고 우리는 기도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을 보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 우리는 생명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재창조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티끌과 먼지로서 죽으면 뭐 신체를 화장하거나 땅에 묻어버리면 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티끌이고 먼지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을 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이 성령은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120명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각 머리 위에 불꽃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은 재료를 태우지 않습니다. 불이 사람 이마에 머리 위에 이 형상같이 불의 혀같이 불이와 훌훌 불꽃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 타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나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시작. 모세가 그의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불은 어떤 역할을 하면 불은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를 그 불로서 놓으면은 나비나 뭐 새나 그 불에 놓으면은 위에 보면 찌꺼기가 딱 좀 떠요. 그럼 불순물을 딱 뜯어내면 진짜 순금, 순은, 또 납, 또 금, 불로서 그 불순물을 걷어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걸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어나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건재하심을 바라고 그가 한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핀 숯불을 가서 입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처럼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고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정은 한동안은 열정이 있어서 뜨겁게 작용하지만 인간의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성령은 꺼지지 아니하고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죄악, 탐욕, 자기중심대로 살아가는 정욕을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제할 줄 알아. 자기 마음을 자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처음 나타나는 정세는 성령에 따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15개국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다른 언어로 한 사람이 말했는데 본문에서는 15개국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듣고 서로 말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말이 언제 달라졌습니까?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이제는 우리 힘으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겠다고 인간의 행동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때 언어가 전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무엇입니까? 언어는 파워. 사람이 첫째 말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은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계가 영어로 통하기 때문에 이 영어 잘하는 사람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15개국에서 언어가 쏟는다. 죄로 인해서 언어가 달라지는 그것을 성령께서 오시니 서로 통하게 되고 화합하게 되었다. 서로 뜻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언어가 통했다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종과 상경 간에 서로 통하게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화평을 상징하기도 하고 안정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에 나오는 그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적용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것은 아주 예수를 불신자들이 말하는 광신적으로 믿어야 성령이 오는 것이지 뭐 우리같이 양면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성령 충만 받느냐 이런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성령 받은 사람은 뭐 입에 거품을 북적북적 물거나 춤을 추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야 뒤로 넘어지거나 뭐 이런 것을 해야 성령 받았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면 바로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냥 받으면 돼요. 성령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되고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에 어떤 대가를 치러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수도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성령은 나 같은 사람이 뭐 성령 받을 수 있나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염려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거 다 사탄이 갖다 성령 못 받게 사탄이 갖다 주는 얘기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 젊은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늙은이 만민에게 부어주고 또 남종, 여종 전부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은 또 한 가지 오해는 또 뭐예요? 오래 기다려야
성령을 받는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거의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것은 오래 기다려야 성령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50일 오순절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을 주신 것이고 이미 아마 성령은 와가 있습니다. 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바로 기도하는 즉시 성령을 받습니다. 그 예로 이방인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에 듣는 즉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마음에 우리가 준비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성령은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먼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주의 삶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이 딱 지배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세상의 어떤 물질, 부귀영화, 어떤 권력 내가 저거를 한번 내 인생에서 쟁취해야 되겠다. 그게 전부 올인합니다. 그게 세상의 정욕이에요. 사탄이 갖다 줍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으면 그런 노임에서 사탄이 우리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안 된다, 못한다, 자꾸 방해하고 낙심케 만들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사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우울증에서 사라지고 세상을 밝게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필히 받아야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성령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은 교회사를 보면 세계 교회사를 보면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그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성령 받고 난 후에 그가 감리교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18세기에서 19세기 그 말까지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장대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령의 불길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한국 강산을 전부 복음으로 불태웠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또 우리 대표적인 예로 조영기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 이 교회들이 성령의 운동으로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방신적으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있던 그런 사탄의 세력을 성령께서 밀어내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사와 이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다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에 신앙에 큰 두 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뭐냐? 딱딱한 신앙만 얘기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말씀의 교단 교회가 있고 또 성령만 치우치는 그런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느 한쪽만 해서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그런 신학적인 체계도 다지는 그것도 필요하고 또 성령 운동도 필요하고 이 두 상두마차가 균형을 잡을 때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고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이 주도하는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약 교회가 태동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은 교회의 필수적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또 성령은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앞세우면서 성령과 동행하여 날마다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성가 183장 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문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일 날 10월 10일 날 오천 제주여행 가면서 160회 우리 중동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축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내어쫓아서 우리 안에 안 된다 못한다 낙심하게 되는 영혼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로 변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